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많아서 제가 그래도 준비한 것은 너무 많은 분이 오셔서 축약을 해서라도 다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 좀 넓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마음 좀 넓게 엽시다. 조급하지 않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께 집중합시다. 믿음은 들을수록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 살려면 화끈하게 하세요. 제가 한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이라는 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락 리치 목사님의 감동적인 것을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베드로는 잠을 자며 유다는 배신하게 되는데 하지만 주일은 옵니다. 금요일입니다. 빌라도는 갈등하고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군중들은 비난하는데 그들은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금요일입니다. 제자들은 우왕좌왕합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마리아는 울고 있고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금요일입니다.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때렸고 그에게 주홍색 가운을 입혔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주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피를 흘리며 온몸이 비틀거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데 하지만 지금은 단지 금요일일 뿐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세상은 승리하고 있고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리고 악은 미수를 짓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병정들은 나의 구세주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구세주의 발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범죄자들 사이에.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주일은 옵니다. 금요일입니다.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왕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었을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작전이 드디어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지금은 단지 금요일,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음을 느끼며 죽도록 내버려져 그 누가 그를 살릴 수 있을까요?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온 땅이 흔들리고 하늘은 흑암으로 덮이며 나의 왕이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금요일입니다. 소망은 온전히 없어졌고 죽음이 이겼고 죄가 승리함으로 사단이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묻혔고 군인들이 보초를 서 있고 돌은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요일입니다. 단지 금요일 뿐입니다. 주일은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아침 주일을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여러분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놀라운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6시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갔지만 근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는데 얼마나 긴박했던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하면서 너무나 짧은 시간에 수습을 했기 때문에 귀한 분에게 바르는 향유차도 기름을 바르지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장례가 긴급히 진행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이렇게 향유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은 가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파격적인 행동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그랬어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신분이 비천한 여인입니다. 7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 그는 치유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러한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에 여러분 여자, 어떻게 보면 사도보다도 더 위대한 여성 리더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치유를 받았지만 모두 다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헌신과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은혜를 받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이 여러분에게 아로새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항상 이름이 앞서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랐지만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갔고 제자들도 도망을 갔습니다. 진정한 제자들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가 제자들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숨은 제자 막달라 마리아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걱정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돌문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장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종기수자들과 로마 군병들은 이 돌무덤에 로마 직인을 찍었습니다. 인봉을 했습니다. 건드는 사람은 극형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예수님의 시체 도난설은 말도 안 되는 거,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겠죠. 더 놀라운 사실은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하고 갔는데, 여러분, 병행구절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돌문을 옮겨놓은 것을 이 여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돌문을 누가 옮겨놓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옮겨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요, 주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불가능한 것은 주님이 걷어치우실 것이고 주님이 열어줄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20장 19절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만질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육신의 삶이 마감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입을 4차원의 그 몸을 예수님은 짓고 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제자들이 모여있고 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 들어오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사를 보았습니다. 돌무늬 굴려진 걸 보았습니다. 안을 보았습니다. 시체가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평행구절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이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해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 여인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석해 줍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에 전반전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이길 것 같은데 집니다. 말도 안 되게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역전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이 여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그 아픔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깊은 영혼 속에서 회개의 영이 터져나와 십자가를 통과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이만큼 죄인이지만은 그 사랑을 통과했다며 다시금 사신 부활의 기쁨에도 여러분이 참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왜 이 여인들이 절망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평상시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에 생각나게 해서 말씀이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할 것이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서 놀라운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체험하지만은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을 보고 해석을 못하면 바로의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돼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9절 이하에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병행 9절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빨리 무덤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는 절망입니다. 갇혀있는 겁니다. 좌절해 있는 것입니다. 슬픔입니다. 고통인 것입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자리에 무덤에서 빨리 떠나야 돼요.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과거에서 떠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해서 떠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다시면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신 것 아닙니까?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것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여러분에게도 믿음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힘도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비겁한 자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니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초월하여 순교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마치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전한 말씀 3부의 새벽에 안 나온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러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벌이 독침을 가지고 쏠 때 여러분 그 독침을 제거해버리면 벌은 여러분 아무리 쏘아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의 독침을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전까지 죽음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 죽음을 이시고 부활하셔서 이 죽음 사망의 독침을 제거하셨으니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장례 설교를 많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 곳에 2%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저에게 보여준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과 생명을 살아가시고 생명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